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1절. 신약성경 제한성경으로 73페이지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그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5번째 말씀, 성전을 청결케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에 입장하는 사건이지만 마치 영화로 보면 굉장히 이 상황이 굉장히 진중하고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일만 있으면 나흘 뒤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가는 그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전체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에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전체 3분의 1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우리가 읽었듯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아마 읽으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센스가 있고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읽었던 성전 청결 사건 그 앞뒤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무화과에 관한 이야기가 성전 사건 앞과 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샌드위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이야기를 마치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양식은 비슷한 이야기를 앞뒤에 배치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운데 이야기를,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더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문학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감싸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열매는 없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다음날 보니까 결국 저주받은 무화과가 결국 말라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이 청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 구조입니다. 무화과는 보통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표현이 되곤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말은 그래도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잘 내려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잘 좋은 땅에 심겨져서 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있음에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신실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오늘 이 무화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마가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청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이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관계에서 핵심적인 그 예배가 신실하지 못함을, 열매가 없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이 일들을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 청결 사건에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쳐주고 있고 그 의도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청결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성전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어디에나 편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아요. 시작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임재를 누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는 항상 정말 영광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보다 점점 형식에 쌓여지고 그 마음과 본질들이 점점 바뀌어진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넘칠 때는 소와 양과 비둘기 중 자기 경제 형편에 따라 제물을 선택하여 준비하되, 핵심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의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까지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러. 그러면 저 멀리서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새를 들고 성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격으로 갔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물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가장 좋은 걸 드릴까 이게 고민하면서 갔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집에서 성전까지 제물을 갖고 가기가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편의를 따라서 그냥 성전의 근처에서 누가 팔면 안 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그 니즈를 따라서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또 그것을 묵인해 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거기서 재물들을 착복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드려지는 재물은 똑같아요. 어차피 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기 때문에 드려지는 재물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사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점점점 예배가 형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편의를 따라서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성전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그곳에,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파는 그런 장사치들이 그 성전 주변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시장처럼 북적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는데, 이것이 점점점 목적과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마치 예배를 치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에겐 예배가 있었고 그들에겐 항상 하나님께 똑같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감격이,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예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형식까지도 무너져 버린, 편리를 따라 형식을 따라가는 그 종교 행사에 불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일주일에 가장 먼저 가셨던 것이 성전이었고, 그곳을 청결하게 하는 청결 작업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치들을 혼내며 그 장사치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임을,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한부의 인생처럼, 삶처럼 죽음의 시계를 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극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의 청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어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시한부 인생처럼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이 성전 청결 사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짚어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물론 가끔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어서 새벽 제단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예배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하는데, 그 익숙함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그저 예배에 참여함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함으로 마치 오늘 숙제를 했듯이 오늘 했다, 마치 나와의 싸움에서 그냥 습관처럼 그냥 내 삶의 일정을 체크하듯이, 스케줄 하나 해결하듯이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더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예배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더 무게중심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관계도 역시 좋으면 좋지만 대부분 이제 좀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면 그 문제 해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얽히설키고 있는데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점검하며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예배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몇 번 참여하는 거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죠. 요즘 내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답답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일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시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거 하나 때문에 눈에 거슬려서 내가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어떻든, 내 영적인 상태가 어쨌든 가장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드려지고 있는지,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진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예물 중에 가장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장 커야 되는데, 혹시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혹시 내가 습관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성전 청결하면서 하셨던 게 뭐냐면 이 상을 다 엎어버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성전, 내 영혼의 성전에 혹시 엎어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의 성전에 다시 한번 뒤엎어버리고 싶은 그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마지막 일주일 가셔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 가장 먼저 하셨던 성결 청결 사건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엎어버리고 싶은 아버지 그런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혹시나 다른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은지, 다른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며 주 앞에 귀한 11줄 드립니다. 자녀 비전금을 드리며 또 성경을 드리며 여러 가지 작정 아버지 예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드렸던 그 예물이 아버지의 작은 예물이든 큰 예물이든 감격으로 드렸고, 정말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정말 아버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아버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아니 내 인생의 첫 예배에 드려지는 것처럼 매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목사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천하 예배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